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자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무한한 자비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드높입니다. 찬송과 영광 받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자비로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또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와 악을 짊어진 죄인이므로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육신이 영을 거슬러 날마다 반항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깁니다. 이 비참한 죄인을 위해 죽음에 이르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기다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할 때에 오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따스한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같은 공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각자의 위치에서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는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불쌍한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회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지 못할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낙심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따스하고 크고 의로운 주님의 오른팔로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열정을 쏟음으로써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인 높은 뜻 파주교회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귀한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지금 이 세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찾지 않아도 불필요하고 무익한 내용의 정보와 영상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 어른인 저희가 이것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저희 또한 이런 내용들에 심취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과 아이들을 지도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이를 분별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 이 미디어 매체가 더 이상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수단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놀라운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지 못하였고 신경 쓰지 못하였던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랜선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높은 뜻 파주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비대면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외롭지 않으며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승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크신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각자 부르심이 합당한 응답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기쁨의 말씀으로 넉넉히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속히 다시 오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바람 한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관을 좌우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 서로를 멀어지게 만든 것은 아닌지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축복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존재인데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서로 많이 응원하고 또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서두에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가?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적어도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순전히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지 1달 반의 시간이 지났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했는데요. 출애굽하고 한 달 반이 지났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킨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하셨던 일,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업어서 인도하셨는지 온몸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일제히 응답하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옷을 빨았고 성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결해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셋째 날에 우레가 있었고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온 산의 진동함과 나팔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죠. 그러자 모든 백성이 다 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셨지만 모든 백성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시내산의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습니다.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신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명령하고 경고하시는 음성이 19장 21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이미 명령하신 대로 선언했고 백성에게 일렀으니 절대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려가서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다시 전하고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요구하십니다. 지나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지금의 장면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지나칩니다.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말씀을 읽으시며 묵상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가까이 오지 말래요.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도 막상 하나님 앞에서 다 떨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자 온 이스라엘은 떨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겁도 없이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겁도 없이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기심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계를 넘어 가까이 한다면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왜 이런 경고를 연이어 하실까요?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경계를 넘지 말라 이 얘기를 연거푸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 이스라엘을 가까이 만나기 원치 않으셨던 건가요? 가까이 만나기 원치 않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방법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섰다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주 순진하게 생각했지만 필경 이스라엘은 보려고 선을 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동안의 행동을 보면 하지 말란 것은 반드시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 하지 말란 것은 다 했습니다. 거두러 나가지 말라. 거두러 나갔고요. 안식일에. 남기지 말라. 남깁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반드시 가까이 할 겁니다. 실험 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용서하시나,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해하시나, 무슨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호기심 천국입니다. 만지지 말라면 만져보고, 하지 말라면 해보고. 이 말씀은, 그런데 가까이 오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은 가까이 오지 마라가 아니고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라는 말씀을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이해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으셨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준비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모세와 아론은 되지만 제사장들과 백성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가까이 할 수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과 구별하고 계십니다. 시내산 위로 모세와 아론만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시내산 가까이 부르시고 모두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시내산 위로 가까이 모세와 아론만을 구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무시하고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닮아서 거룩을 쉽게 생각하지만 오늘의 시대는 권위가 무너졌죠. 그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닮아서 우리도 거룩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크게 괴념치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편함은 친밀함이라는 의미보다는 무시와 하대의 의미지요. 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친밀해서가 아니라 무시에 편하게 여기는 거죠. 한편으로 하나님을 종이나
부리는 청지기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조금도 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몸과 마음을 성결히 하셨습니까? 흠과 티가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제사장과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백성은 안 되고 모세와 아론은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것인가?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별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백성들 스스로 강구했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20장,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 앞에 압도되어 숨도 쉴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을 정작 만났더니 그 거룩함과 임재 앞에 압도되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보다 모세를 통해 전달받기를 구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하나님이 그냥 편해요. 만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만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죄와 버타는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된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왜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십니까? 그게 뭐라고? 나도 하겠다. 정말이십니까? 내가 하면 훨씬 잘할 텐데 이런 생각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면 훨씬 잘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게다가 말도 잘해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이면 능력, 믿음이면 믿음, 모든 면에서 앞서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능력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모자람이 많은 모세를 쓰셨죠. 네가 가라. 아니요, 저는 못 가요. 그래도 가라.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아론 있잖아. 네가 가라. 왜 저 같은 사람을 보내시려고 합니까? 이게 모세입니다. 그만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 그만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됨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서 무엇 하시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서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죽어지기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더 섬기고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응답받고 싶었던 거죠. 능력 받고 싶어서 세상 부러움과 영광을 한 몸에 받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거잖아요.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라 못할 것입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아니라고 못합니다. 모세는 분명 백성과는 달랐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죠.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고 얼굴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다른 존재이고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요? 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계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독점하는 특권,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독점하는 그 특권이, 이게 독점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오늘날 경제 쪽에서도 독점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독점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의 입만 쳐다보실 계획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가졌으니 가까이 가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때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출애굽 때는.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라 부르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를 통해서 들어야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나오라 부르셨고 허락하셨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물어다 주는 것만 먹고 마실 생각이십니까? 그저 생명을 부지하고 있음에 만족스러우세요? 교회도 다니고 그래도 성경에 먼지가 쌓이기 전에 이렇게 펼쳐보기도 하고 묵상이라는 것을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생명 그 부지가 다행이고 만족하십니까? 영혼의 관심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으십니까? 현대인들을 보면 오늘의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그러하죠. 영혼의 관심이라는 것이 있기는 할까? 참 살기 좋은 세상인데 돈만 있으면 천국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영혼의 관심이라는 것이 있기는 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나고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용하다는 말 믿지 마세요. 이것은 점이나 그런 쪽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잖아요. 용하다. 믿지 마세요. 하늘의 큰 것과 신비와 영적인 비밀을 보았다, 들었다, 갔다 왔다. 따라가지 마세요. 보았다, 들었다, 갔다 왔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부지런히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자 참으로 많이도 기웃거렸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참 많이 기웃거렸어요. 그 결과 체험도 했고 응답도 했고 고침도 받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보고 들었어도 그는 그일 뿐, 나는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다가 아니라, 그가 듣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는 그일 뿐, 나는 내가 보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약점을 파고들어 유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내가 봤다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목자도 있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도 많고 심지어 하나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땅덩어리가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40명 이상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이 땅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만났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만 모르고 있다니까요. 순진한 우리만. 권면해 드리기는 설령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 해도 따라가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말한다 해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보물을 가졌으니 모세와 엘리야하고 바꾸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나서 죄와 함께 살다가 죄로 죽는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좋았다, 슬펐다, 울었다, 감사했다, 원망스러웠다가 옆에 있는 분이 사랑스러웠다가 미웠다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이.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말씀 없이 가까이 하면 위험하죠. 경계를 넘어서면 죽을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경계를 넘어서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진 자가 가까이 하면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몸과 마음을 성결히 하는 것에
너무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말씀이 선명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려운지 읽으면 까먹고 돌아서면 잊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 말씀이 선명하지 않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뜨거워하시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걸 어떡합니까? 솔직히 하나님도 그냥 좋아요. 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도 너무 좋아요. 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한마디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분명하지도 않고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것도 없고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방법도 없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맞아 주실 것이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많은 죄와 우리의 많은 허물과 우리의 많은 잘못을 덮어 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떨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떨리는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게 하는 방식으로 출애굽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교만이 문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교만이 문제이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교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아는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주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아는 우리와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가진 자녀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재하시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 경외와 섬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말씀하셨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부르셨으니 하나님 앞에 서서 음성을 듣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과 영광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이제 예배를 입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마다 매주 말씀으로 우리가 산에서 내려와 이미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세상은 요란하나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이 우리 부부 안의 관계 속에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열매를 통해 직장과 사회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주중에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고 또 주일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거리두기 잘 지켜서 그래도 더 이렇게 재확산이 돼서 또 온라인 예배로 넘어가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잘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표현했는데 2, 3년 수년간 또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예배를 또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온라인 예배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그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고 우리 자녀들 손잡고 이렇게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작년에 코로나 시대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 그 초등부 졸업하고 사춘기 된 그 청소년부 되어야 되는 이 친구들 다시 얼굴을 볼 때 청년 때 얼굴을 볼 수도 있겠다. 정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2, 3년 지나면 우리 분명 초등부 때 만났던 아이인데 청년 돼서 만나면 감사한데 청소년기를 그렇게 믿음 없이 예배 없이 지나가 버리면 아찔합니다. 부탁하기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다른 많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다 좋은데 더 중요한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그것은 더 헌신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현장 예배가 진행될 때 또 온라인 예배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온라인 예배에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우리가 현장 예배 가능할 수 있을 때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찬양대 대원을 모집하는데 우리 찬양대 대장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때 특송 이렇게 특별 찬양대로 모여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코로나도 그렇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식 찬양대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데 섬기는 그런 예배의 섬김이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 그 재능도 재능이지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박세환 집사님께 문자로 신청하시거나 전화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강권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모집이 돼서 또 같이 연습도 할 기회가 되면 연습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의 생일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강산신 집사님, 김민수 집사님, 박규원 집사님 생신인데 5월 이 좋은 계절에 다른 때는 보통 10분 정도 넘게 생신이 있는데 5월에는 이렇게 3분이 계신 것 같아요. 몰아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 미리 생신 축하드립니다. 5월 좋은 계절에 태어나셨으니 하나님 앞에 생명이 약동하는 그 계절인데요. 멋있게 인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 나눔으로 우리 박진관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유치부, 초등부 우리 간식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가정이 간식을 이렇게 또 따로 준비하셔서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마음 표현해 주신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신 그런 가정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가끔 잊지 마시고 먹을 거 이렇게 챙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울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찐들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그 원을 이루소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신 네 믿음으로 예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예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예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까이 만나고 음성을 듣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과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참된 기쁨과 감격과 생명을 누리기를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